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한번 돌아보죠. 4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칭의가 구원이 구약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4장에서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5장은 그 칭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으며 그 칭의가 언제 일어났고 그 칭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5장에서 쭉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소망이 생긴 이유가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심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이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칭의의 유익점으로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소망은 미래에 이 땅에서 죽어라 죄짓고 회개하고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소망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5장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상인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로마서 1장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구조는 1절에서 4절까지로 나뉘고요.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뉩니다. 5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1절에서 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세 가지 주제를 지금 놓고 바울이 5절서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의인임을 칭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스스로도 내면에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에 대해서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각자가 죄의 형태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하십니까? 냉정하십니까? 도저히 이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나 자신, 어느 한 영역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하십니까? 아니면 냉철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당시의 기독교,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사회 또 디아스포라들에게 퍼져 있는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이단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들의 특성과 속성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혼에 침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의식이죠.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이 칭의 교리가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한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그 영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칭의 교리를 외쳤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이 영지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지요? 민감한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합니다. 그 관대함 속에 어떤 정신이 있느냐면요. 적어도 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상당히 무뎌져 있는 걸 느낍니다. 이 영지주의 여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죄짓지 않으면 돼요. 육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구 놀렸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3절 14절에 12절 13절 14절에 바울이 아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영지주의를 단번에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몸이 어떻다고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뭐가요? 죄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체를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12절 13절에서 몸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예측을 하셨던 걸까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12, 13절 말씀만 읽으면 또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합니다. 저 로마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치밀함, 칭의와 죄와 은혜, 이 치밀함이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을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죽었으니까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내가 죽은 것이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해도 우리에게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가 반응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오감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아담에 의해서 펼쳐진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작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어떤 자극을 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죠. 죽었으니까. 근데 우린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은혜가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는 존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아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해도 되겠구나. 사실은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무관해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걸 널리 공포하겠습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도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살겠지요. 그런데요, 이길 수 없는 죄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그 배경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올바른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지은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자연적인 순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일반적 감정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방향성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나의 관대함이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냉정함과 죄책감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죄책감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서 법은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책감과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냉정함은 다른 겁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냉정함은 죄책감하고 다르게 내 자신이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누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세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공포하고 일원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의 고백의 형태가 세례입니다.
이 여러분 세례의 원형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없는 삶입니다.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하면 새끼가 주어지고 생명을 그것으로 유지시키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게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자생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로겠죠? 애굽의 파라오 황제겠죠? 그들에 의해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산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의 습성, 근성 그런 것들이 400년간 배어져 있었다.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년,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의 그 특성과 잔재가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30여 년인데요. 4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전통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거를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왕은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내 죄에게 명령하는 존재였어요. 너 죄 저으라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예전에 노예 생활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노예 습성 그대로 자신들을 표출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로 바로 군사가 따라오죠. 그리고 앞에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단 세례식을 허락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바다를 갈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그 홍해 바다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에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첩자가 들어갔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생 라합이 알 정도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왔다.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우리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공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세례의 원형을 항상 얘기를 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세례를 얘기할 때 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이 유일하게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모든 만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율법을 주신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만국에 다 알게 하는 이 대사건이 우리가 교회에서 잠시 받는 세례지만 그런 아주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는, 그리스도가 어떤,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차이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특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 그걸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일단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가 되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요. 하나라는 걸 의미하지요. 이 세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바울은 여기서 세례를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인식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시키려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그리고 또 한 번 바울은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부활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뭘 얘기하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부활해야죠.
부활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대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보와 멍청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이 없는 종교인으로 엉뚱한 것을 믿다가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존재이겠죠.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현상학적인 얘기지만 이건 놀라운 기적이겠지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쫙 무슨 필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음을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그걸 쫙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치부와 그런 놀라운 잘못된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내 등 뒤로 버려버렸다. 하나님 등 뒤로 버려버리셨대요.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고 내가 여기겠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은혜가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관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부활하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딱히 설명할 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임으로 여김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와는 무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낱낱이 쫙 보여져서 천국에 올라가서도 뭔가 치부가 드러나고 만일 앞에서 부끄러움을 여기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더러운 어떤 죄도 하나도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이 아니라고 인침을 받고 그래서 칭함을 받는 죄인이 아니므로 여기시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기독교 성경 교리 안에 교리는 아니지만 속설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을 하고요. 우리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에덴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로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
현재의 소망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도 함께 가진 존재들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이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면 바울이 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알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시키는 우리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를 얘기했던 근원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딨냐면 1절과 2절에 서두에 먼저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사람들이 많이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고 있거든요.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부활하는 우리, 우리의 특성을 하나님의 백성, 칭의를 받은 백성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세례받은 존재, 부활하는 존재,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5절 20절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짓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자연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여겨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5장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6장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가 얼마나 극명한 죄인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없을 땐 죄인인 거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이 들어왔어요. 왔더니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예요. 죄가 늘어나요. 율법에 미쳐보니까. 더 율법의 완전성까지 우리가 가면 죄가 아닌 것들도 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해요. 더 죄가 많아져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6장 우리가 읽었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수를 안 한 상태에서 거울을 안 보면 우리 얼굴이 지저분한 걸 모른다.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 얼굴이 지저분한 걸 보이게 된다. 그러면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 얼굴이 안 지저분했습니까? 세수를 안 했는데요. 거울을 봤기 때문에 지저분한 걸 알게 된 거죠. 이 거울의 역할처럼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늘의 결론 말씀은 죄를 짓고 죄에 민감하고 하지만 죄를 자각하고 하는 과정을 겪지만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냉정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죽은 몸이고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은 존재고요. 종구에 가서 부활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역임을 받은 존재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주체된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이 커지고요. 더욱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냉정함을 더욱더 갖게 되고요. 점점 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하심과 깨끗하심 앞에 내가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나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칭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역임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너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은 존재들로서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를 받은 존재인데 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온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세례를 받은 존재, 그리고 부활할 존재. 이런 너희지만 너희의 죽은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세례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고 세례를 받은 존재라면 점점 그리스도화되는 정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